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7장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7장 강론 들어가기 전에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 7장을 공부하게 되면 7장의 공부의 내용, 말씀의 깊이가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통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7장으로 넘어와서 유다 지파 속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여호와의 것을 하는 여호와께서 검, 은, 동, 철 그리고 기구 여호와 하나님의 곡간 즉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곡간에 두라 그랬는데 다 탈출을 해서 다 여리고성에서 다 뺏어갖고 그것만 곡간에 두라 그랬는데 그 곡간에 둔 것을 아간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도둑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고 그리고 그 도둑질한 내용 뭘 도둑질했냐 아간이라는 자가 그 내용이 물론 표현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7장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과거 사니까 정확하게 14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점령하지 않고 신약적 설명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천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믿고 천국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 않고 이제는 내가 아간이라는 자가 천국 가겠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고 그리고 아간을 불살라 다 죽입니다. 아간의 가족들, 식솔들 그리고 그 집안에 키우던 모든 가축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이 다 골짜기에 태웠어. 그 위에 돌무더미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그러더라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7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아간이 한 범죄가 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불태울 죽일 만한 그런 범죄였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게 되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건을 7장을 지금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니다. 아간이라는 자는 내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내가 간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조금 빨리 되시고 지금 제가 한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이제 7장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7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신약에 살고 있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특히 7장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드러나고 하나님의 극렬한 그 은혜가 저희들 마음 심령에 평안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7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바친 물건은 지금 우리가 6장 24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드릴게요.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 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런데 이 곳간에 둔 걸 범죄를 해서 훔쳐가 버렸단 말이에요. 곳간에 쌓아둔 것을 누가?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친 물건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리는 금, 은, 동, 철, 그리고 기구, 그러니까 요 여러 가지 기구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기구 속에 뭐가 있냐, 가장 중요한 뭘 도둑질 했다는 소리는 지금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일단 바친 물건을 범죄 도둑질 했다고 사건만 우리가 알고 계속 공부드리겠습니다. 범죄하였으니, 이는 범죄가 누가 범죄를 했냐? 유다 집파 세라의 해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유다의 먼 후손 아간이, 이게 지금 한 7대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먼 후손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여호와께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굉장히 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요 진노한 사건과 요 물건, 도둑질한 물건의 내용, 그거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한 사실을, 아간의 도둑질 사건과 여호와의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 이제 2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는데 미리 점탕꾼을 지금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소수 정예를 보내서 충분히 점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소수 정예를 보내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 아이성에 있는 자들에게 점령은 고사하고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이 사건이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신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럼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는 것만 남아있는데,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기초를 세웠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내 힘은 우리 힘으로 가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천국 도착할 때까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데 왜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점령한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 지금 후반부에 있는 문장하고 요 앞부분에 여호와의 것을,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이 문장하고, 그러니까 도둑질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 힘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하나님의 범죄, 너희들의 범죄, 진노의 사실을 드러내서 도둑질한 물건을 끄집어내서 앞부분과 그러니까 7장 전반부 부분과 후반부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 분명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 너무나 착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를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버리니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너희가 어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고는 천국 못 간다. 지금 아직도 천국 도착하는 날까지 내 힘으로 가겠다. 그 도둑질한 사건이 전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 하실 일을 다 도둑질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맥이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문장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7장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맥이 딱 짚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속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 다시 2절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나윗 곁에 있는 아이를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2,000명 내지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우리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소서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거리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3,000명만 올라가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거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의 아이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죽이고 그 3,000여 명 중에서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발림까지 쫓아와서 아이 성문 앞에서부터 서발림이라는 곳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더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서발림까지 쫓아와서 그 쫓아오니까 그 서발림 그 장소가 이런 경사길이 있었는데 그 경사길 피탈에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쳤어요. 그러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탈까지 와서 아이성을 점령하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버리니까 재밌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소수로 한 2~3,000명쯤 가서 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니까 3,000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0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을 3,000여 명쯤 이제 파견이 됐다. 그러니까 3,000명 파견이 되었어도 점령하지 못하고 36명쯤은 거기 장소에서 죽이고 나머지는 빗달길 서발림 빗달길에서 다 쳐버렸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이 소리는 마음이 녹지 아니하였으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같이 우리의 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막상 가니까 점령은 고사하고 도리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빗달길에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다시는 아이성을 어떻게 우리가 못 간다 점령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빗달길에서 쳤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을 못한다. 그로 말해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정해서
도저히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걸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음이 녹아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를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와서 그 내용을,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듣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가 되냐, 궤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세우신 그 언약, 약속을 하신 그 언약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다가 딱 밀착을 시켰다. 수종에 저물도로 밀착을 시키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게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족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여기까지 설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여호수아도, 아니 주인, 당신 우리들의 주인인 여호와시여,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까지는 잘 건너게 하시고 이제 와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누구한테? 여호와한테 약속을,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땅의 분배를 다 해주신다고 언약을 하시는데 막상 요단강은 건너오고 나서 지금 아무리 족속들에게 우리를 왜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다 죽이게 하십니까? 하고 여호와한테 언약을 근거로 외칩니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촉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소리가 요단 저편 루벤 족속과 갓 족속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미리 정복을 시켜주신 땅을 분배로 해준 그 요단 저편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요단강을 안 넘고 거기서 살았으면 우리가 좋았을 건데 왜 요단까지 건너가게 해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잠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 하니까 점령 못하고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리게 된 그 원인을 여호와한테 돌립니다. 왜 우리를 죽이게 합니까? 차라리 돌아가서 거기 살면 우리가 족할 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도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살면 괜찮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광야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제 죽이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 적에가 족합니다.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그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이런 신앙 고백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고로 이 고백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말씀 속에 있는 오묘하고 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마음이 충만해 있다가 다시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차라리 이 땅 여기가 좋다. 나아가서는 옛날 애국 생활이 좋다. 우리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주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다가 주를 잊어버리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요.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오늘날 우리도 마음이 녹아서 마음에 강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데 마음이 녹아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앞부분에 이제 다시 연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달길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녹았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결국에 있어서는 오늘날 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전부 마음이 녹아버리고 세상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목이 고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이스라엘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결과로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서. 그러니까 대상은 아간이 물건을 훔쳤으면 아간만 해를 받아야 되는데 훔친 아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의 내용, 뭘 훔쳤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버리냐. 그게 이제 조금 이따는 같이 공부해 나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의 상대가 안 되니까 그 가나안 족속 앞에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선 이유는 스스로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돌아섰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여호와를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했는데 지금까지 잘 요단강을 건너고 동편에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아이성 하나를 아주 작죠. 여리고성은 크고 아이성은 조그만 데인데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말할 변명거리가 없다.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니까 라고 여호와에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여호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린다. 이스라엘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정해줬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이름이 끊어진다. 왜 어떻게 해서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해갖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시키게 해준다고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고 이방 민족들은 알고 있는데 아이성 하나 점령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다 도망쳐 나온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여호와가, 그 하나님 여호와가 별게 아니구나. 세상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조롱거리. 수치가 되어지고 이렇게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하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주의 크신 이름,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크신 이름,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지금 이대로 결과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주의 크신 이름이 지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십계명 속에서 누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크신 이름이 떨어지는데 고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그 크신 이름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지도 못하시고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을 시키시면 주 이름은 어떡합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야 너가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일어나라 하면서 너희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멸망받고 도망쳐 온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하나 어겼다고 이렇게 멸망을 시키신 하나님이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행동의 책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이 구절 내용이. 또 이런 구절이 선지서에 보면 다른 구약 성경이 보면 한 70%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마다 완전히 없어지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미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신약적 표현으로 오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멸망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착한 이 부분이 이해 해석이 되지 않고는 이 구약 성경을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칭 성경 주석가들, 신학자들,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이게 상대적인 이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망했다. 이 소리가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생활의 규범이 되어진다. 규범이. 호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율법대로 착하게 살면 율법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기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고 반대 경우에 있어서는 저주를 하신다. 이런 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11절에서 말하는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여기 포인트예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멸망시킬 수까지 있는 하나님이냐 여호와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나의 하나님의 무슨 언약을 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언약은 아까 7장 우리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 부분과 7장 전체의 내용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간이 한 도둑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그 소리 같은 소리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의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을 여기는 지금 요수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줘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모형을 요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14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사역을 안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못한다. 안 믿는다. 이 소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 만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 그 믿음 뭐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치 않은 건 다 죄다.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의 대상, 직접적인 대상이에요. 언약의 대상.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어긴다니 이거는 곧 장차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사역, 그리스도가 할 일을 갖다가 아간이라는 자가 믿지 아니하였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안 믿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정확한가 아닌가는 이제 조금 더 공부해보면 나오겠죠.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언약을 어긴 내용을 설명합니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성읍은 다 불사르는데 은, 금, 동, 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해서 그 곳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랑물을 갖다가 다 곳간에 넣었는데 이걸 도둑질을 해버렸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그래서 그 도둑질해서 어디다 둔다니까 자기 기구에다가 뒀다. 그러니까 금, 온, 동철 그리고 기구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두라고 한 그 기구를 아간이 자기 집에 두었다 이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간이 도둑질해서 여호와의 곳간을 훔쳐버려. 곳간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자기 기구에다가 뒀다. 자기 집에다가.
근데 도적하고 물건을 여호와의 물건을 도적하고 이 말씀은 우리 말라기에 가서도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11조와 후물이라 말라기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게 도둑질한 이 기구 이 기구를 이제 조금 나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제 설명을 하죠. 앞부분엔 이스라엘의 아간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 언약을 어기고 자기 집에다가 기구를 줬기 때문에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럼 앞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아니 소수만 가면 된다. 백성들이 스스로 정해서 들어가려고 해서 도망오고 다 멸망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인은 도둑질한 그 물건 기구 때문이다.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 자기 기구 가운데 둔 그 물건의 내용이 뭐길래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매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그 내용, 뭘 도둑질했냐 그 내용을 이제 후반부에 와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내용은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갖다가 도둑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부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도저히 갈 수 없다. 신약적 표현으로만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아간이 한 도둑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하실 일을 나는 안 믿고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취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아까 읽은 대로 그러니 여호와께서 노를 안 하겠어요? 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 백성들이 이 땅에 온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들으면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여호수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녹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데 언약을 세우면 그 언약을 꼭 이루신다던데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아모리 왕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는 걸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방 왕들이 마음이 녹였더라 이렇게 설명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버리면 우리가 6장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감추어진 엄청난 보문을 우리가 깨달았듯이 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느 자에게 한 달란트를 주는데 전부 땅이 숨겨버리는 것 같아요. 귀한 보물을 땅에 숨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절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러니까 대적 앞에서 돌아서버렸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해서 다 돌아섰지 않았냐. 이는 왜 이유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다 아니라 돌아선 것만 아니고 그 아간이라는 자가 자기를 갖다 어디다 누구한테 그 대적한테 바친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걸 훔쳐버렸기 때문에 곧 자기를 그 대적하게 바쳤다. 그러니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서 그 바친 것, 자기까지 바친 것, 그 바친 내용이 뭐예요? 지금 도둑질한 그 기구가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도망을 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망친 그 물건을,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본 말에서 그 바친 것은 누구한테 바친 것이에요? 여호와께 바친 것인데,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것을 그걸 도둑질해서 이방 신에게, 가나안 족속 가나안 왕들에게 세상 왕들에게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 바친 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 너희와 같이 안 있는다.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같이 안 있냐?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나에게 바친 물건을 뺏어서 훔쳐서 이방 신에게, 이방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조상 쪽,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왕들에게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 도망온 게 자기 자신도 바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멸하지 않고서 나에게 나올 수가 없다. 고로 말해서 그 기구를 원상복귀를 시키지 아니하면 어들로 여호와의 곳간에 다시 그 갖다 여치 아니하면 나와 너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그 바친 곳간의 기구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굳건하게 서는 건데, 그 기구를 제거를 시켜버렸다. 너희가 뺏어가버렸다. 그러니까 바친 게 무효가 되어버린과 동시에 너희 이스라엘 택한 백성, 오로지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 신을 섬겨버렸다. 아모리 왕을 섬겨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만 읽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구 하나 훔쳤다고 해서 취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믿겠냐? 아까 설명했듯이 이 기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백성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성결한 다음에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지금 바친 것을 멸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 바친 것을, 누구에게 바친 것을? 이스라엘의 것, 여호와의 것을 갖다가 이방 왕에게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걸 멸해버려야만이 그게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친 것을 도로 뺏어다가, 훔친 물건을 뺏어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이어야만이 성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일을 기다려라. 왜 내일을 기다려라 이랬겠어요? 조금 더 공부해보면 답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가 여호수아야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버리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바친 물건을 제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친 물건 다시 원상복귀 여호와의 것에다가 복간에다가 들여놓기 전에는 절대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14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온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너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를 다 불러서 각 가족 물건을 바친, 그러니까 여호와의 물건을 훔쳐서 이방에게 바친 그 가족을 추려갖고 그 가족을 멸시키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나한테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족을 찾아서 당사자인 아간을 뽑아서 여호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읽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의 홀이 떠나지 않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신경 안 쓰고 유다 지파만 꼭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일거수 일투족만 따라가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주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그런 도둑질한 그런 아간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표현이에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해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정손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최종 도둑질한 자를 추려냈어요.